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른 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PPT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PPT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PPT가 아니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른 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시며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새롭게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쏙쏙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여러 가지 포도를 재배할 수 있고 즙을 딸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주인은 다른 할 일들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산 울타리와 즙자는 틀과 망대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 울타리, 즙자는 틀, 망대를 준비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산 울타리로 그것을 둘렀다고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따는 틀을 만들어 놨다고 했고 또한 그곳에 나쁜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만들어 짓고선 많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산 울타리, 이것은 어떤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농부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장소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울타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은 그것을 먹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나가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교훈으로서 가르침으로써 율법으로서 저들을 잡아주셨고 또한 집자는 틀로 저들로 하여금 말씀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저들로 하여금 계속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망대라는 것은 저들에게 망대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많은 늑대나 아니면 여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율법을 통하여서 저들을 가르치시며 또한 그곳에서 은혜를 얻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망대,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포도원 내에서, 사실은 포도원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 내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 주인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포도를 잘 짜며 아름다운 포도를 맺고 그 포도로 집을 짜고 그곳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저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그곳에서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들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봐요.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이 농부들은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고 주인이 준비해 준 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열매를 거두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배신한 농부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한 농부들.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종들을 이 농부들은 어찌한 일인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먼저 예레미야서 20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당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군 위쪽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저들에게 열매를 거두고자 그 종을 보내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때리고 성전 밖으로 내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에다가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죽였다는 것은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농부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그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돌로 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역대하 24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배신한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이 열매만 내어주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치고 돌로 쳤다는 것을 쫓겨나게 하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저들을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불순종한 종들로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농부들은 그 종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괴롭히며 죽이며 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인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37절 말씀해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종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가져오기를 원했는데 어떠한 농부들도 그 종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 고치지 않고 세상에서 자신들의 멋대로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저의 말은 분명히 들으리라라는 정말 바보 같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주인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저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창조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 창조자를 배척하며 그들이 창조자가 보냈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혔지만 이번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이 아들만 죽이면 이 세상이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제서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물어본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포도들에게 저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사장과 장로들을 보내셔서 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로 하여금 세를 받으며 그들로 하여금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저들은 깨달아 알았을까요? 깨달아 알지 못했을까요?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주시고 우리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직분을 내려주셨습니다.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아니면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많은 좋은 열매를 세상에 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고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선지자들이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야 누가 어디 와서 이런 큰 교회에 와서 대형 교회에 와서 그런 너 같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배척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 사명대로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천국에 오는 것을 가장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드신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죠.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아니 뭐 이런 걸 다 갖고 오세요. 왜 이런 걸 사갖고 오세요? 제가 해드릴 것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주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주실 필요 없어요. 다만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행동의 의미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러한 농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주인이 기뻐할 만한 열매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직분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니까 교회에서 집사니까 좀 내가 좀 지위 좀 있겠지, 내가 좀 높아졌겠지, 내가 권사니까 내가 좀 높아졌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농부인지 나쁜 농부인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고 있는지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좋은 농부인지 아니면 충성하지 못하는 농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열매를 보고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름에 차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농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직분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포도원을 망치며 포도의 열매를 나 혼자 차지하며 기뻐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정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